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복음이 울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비행기에서 내 옆자리에 앉는 사람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찰스라는 콩고 사람이었는데 시각장애인이었다. 내 이야기를 조금 하자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가 눈이 먼 것은 눈 수술이 실패한 탓이라고 했다. 둘 사이의 서먹함이 좀 사라지자 나는 내 여행의 목적을 말하고서 복음을 전할 틈을 모색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내 얘기에 찰스의 낯빛이 변했다. 그는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이 동포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고향에서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복음에 관한 그의 경험이 전혀 좋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내 가슴이 찢어졌다. 복음을 잘못 보여주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만다. 진짜 예수님은 그를 괴롭힌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설득시키려고 무진 애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 잘못 보여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님,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정확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여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주님께로 다가가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다.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다 성전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얘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하다가 속여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 나가던 초대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주저앉을 수 있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13절 보면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의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붙잡혀 가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더 심해질 거니까 나는 교회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뻔했다. 나는 그냥 적당히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반면에 14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 주님께 나왔다. 그리고 이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지붕하고 기둥만 있지 벽이 없다고 합니다. 벽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오픈된 공간.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지금 솔로몬 행각에 누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옆이 뚫려 있으니까.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붙잡혀 위협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겨우 풀려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시련이 믿음의 공동체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주님 앞으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단순히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서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 가더니 예수 믿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동생이, 형, 누나가, 친구가, 직장 동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서 지금까지 봤는데 정말 저들의 모습 속에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보다 더 확실한 복음 증거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주위를 살피면서 자기보다 어려운 이들을 돌봅니다.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아, 저런 곳이라면 나도 가보고 싶다. 분명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초대교회를 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너무나 사도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야, 이렇게 가다가는 종교의 기득권이 흔들리겠다라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누가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감옥은 두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입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조금 답답하고 조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늦지 않게 또 이르지도 않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에 찾아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도들의 두 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감옥문은 닫혀있고 감옥문 밖에는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두 눈으로 보면서도 지금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밤에 사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막힌 문을 열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과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대학만 잘 들어가면, 내가 이번에 바라는데 취직만 하면, 건강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정말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중요한 순간 다 지나고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해 돈 많이 벌려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내 주위에 아직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새벽입니다. 사도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가 감옥에서 풀어주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른 새벽에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뛰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사도들이 바쁩니까? 성전에 가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까? 지금 사도들은 호랑이 굴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성전으로 갑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사명을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나 갈등들이 쉽게 풀리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몰랐을 때는 늘 무언가로 바쁘고 쫓기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송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길로 가면 자신이 죽을 걸.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목숨을 바쳐도 좋을 만한 인생의 사명을 붙들게 되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사도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줄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은 공의회를 소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일로 데려와라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까 감옥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문도 멀쩡하고 밤새 경비병들이 상응하게 경비를 섰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의 상황을 주도합니까?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오늘 말씀 29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2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신문하러 부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구나. 증인의 삶. 이 성도님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나랑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 인생의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은 전해줘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의외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갈등하고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오늘 지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담진 않았지만 34절부터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주보에는 없는데 34절부터 나중에 성경책으로 보시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유명한 사람, 바리새인, 율법교사,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유대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흥분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흥분하지 마라.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이들은 망할 거다. 반대로 이들이 정말 이들의 말대로 하나님께 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뭘 해도 이들은 막을 수가 없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하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을 죽이려고 살기로 가득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를 포기하고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40절을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도들을 때렸다라고 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도들에게 채찍질했다고 말합니다. 채찍질.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냥 풀려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채찍으로 매질을 당했다. 당시 채찍은 그냥 줄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조각들이 붙어있는 채찍이다. 그러니까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때 사도들이 아마 39대의 매질을 맞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죽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이때의 사도들의 몸은 39대의 채찍을 맞은 몸으로 아마 온몸이 피투성이 피범벅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한번 이 장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 당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다. 채찍을 맞아서 살갗이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이런 기쁨이 있는데 이 세상에 무엇으로 이들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성도들, 청년들과 이게 신방하면서 하는 얘기를 설교 때 하는 걸 좋아해서 많이 얘기해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은 물결이 아니라 물결 일으키는 바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뭘 멋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거창하게 저를 띄워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분 좋았습니다. 맞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물결들이 흘러가야 된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보람됐던 것은 우리가 아직 교인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쁨을 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래 개척하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인가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공부하는 청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성경 공부하는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기도 제목으로 자기의 고민이나 자기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주위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아직 작고 미약한 공동체일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라면 우리 물결처치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 독선적인 경영 방식 때문에 이사회에 의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회사는 다시 그를 사장으로 불러들입니다. 잡스가 복귀하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의 각 팀과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잡스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잡스는 그들의 모든 제안과 보고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사 복귀 후 2년 동안 한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딱 한 가지만 해. 그게 뭡니까? 아이폰. 그 하나만. 지금 이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이 많지만 이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 세상 어땠습니까? 정말 압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 세상 어땠습니까? mp3도 있어야 되고 핸드폰도 있어야 되고 전자사전도 있어야 되고 디지털 카메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온갖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그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했고 모든 것에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한 가지 여기에 모든 걸 집어넣어. 모두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한 가지만 집중했고 끝까지 그것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아이폰이 시장에 나오니까 시장의 흐름과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서 잘 사는 건 뭔가? 증인으로서 잘 사는 건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면 잘 사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담대한 증인들을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지혜, 착한 행실과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증인으로 삽시다.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증인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